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예배해야 될 예배의 성공자가 될 필요성을 살피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은 제사를 허락하셨으니 유월절은 제사를 허락한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야 될 예배 요소이기 때문에 주님이 강조하셨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그들은 말씀을 듣자마자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했다고 표현함을 통해서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믿음장을 열어가며 첫 번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아벨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증거를 얻었다는 말씀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인정 얻었다라고 표현하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 즉 예배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서야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예배로 표현해 드림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은혜를 통해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가서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하면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듯이, 아벨도 이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구원의 반열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즉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이미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은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증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끝남이 아니라 예배 요소 가운데 중은 하나의 요소가 더 있으니, 역시 히브리서 11장 4절의 중반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물이라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물에 대해 증거했다는 것 역시도 한글 킹 제임스 번역본을 통해서 보면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즉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통하여 드림을 통해서 역시 또한 의로운 자라고는, 즉 믿음의 사람임을 인정받았음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본문을 보면은 창세기 4장 4절의 말씀에 아벨은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드림으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고 했을 때 아벨 자신을 먼저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가 드린 예물도 연락했다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말씀할 때 너희 몸을, 즉 아벨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려라, 그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모습을 통해서 아벨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물이 들어서
영적 예배자가 되었기에 그가 드린 예물도 연락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가인보다 나은 제사는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되고, 그 예배 성공자 속에 하나님의 주신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주신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예물을 드릴 때 아벨을 받으셨기에, 그리고 드린 예물도 받으셨다는 영적 원리의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축복할 때도 역시 똑같이 극한 가난 속에 있지만 바로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줬으니, 고린도후서 8장 5절의 말씀에 먼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자가 되었고, 그를 통해서 마게도냐 교회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셨기에 고린도 교회를 부끄럽게 할 만큼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예물을 드린 한 예를 또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아벨이 드린 예물은 또 무엇이었을까? 예물을 통해서 증거하셨다고 그러는데, 창세기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즉 양의 첫 새끼의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또한 많은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가인에게는 피가 없었기에 주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에게는 피가 있었기 때문에 받았다고 설교를 해요. 물론 틀린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맞는 부분도 아닙니다. 왜? 이사야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많이 드렸고, 그 번제를 드릴 때 피가 있었지만 그 피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피제사를 드리는데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 있죠. 그럼 아벨은 피를 드렸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맞지만 앞에서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을 먼저 드릴 수 있었기에 그 피의 제사도 받을 수 있었는데, 반면에 가인은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았기에 그가 드린 예물도 받지 않았다고 창세기 4장 5절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알려주니,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우리의 몸입니다, 지정이라는 거룩한 인격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인격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이제는 너희의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몸과 마음이 먼저 드려져야 된다. 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죠.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를 통해서 주어진 예물을 드리게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 즉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고, 예물을 통하여 또한 증거 받았으니 역시 예물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아벨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예물, 가인에게 있어서는 모든 소재물의 곡식들, 아벨에게 있어서는 내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양들입니다. 이 양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학개서 2장 8절의 말씀에 금도 내 것이다, 은도 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 맞습니다. 바로 이것은 달리 말하면 결국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에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충격적인 내용이죠. 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구나. 그 능력의 통로는 결국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그래서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재물을 능을 주셨는데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을까요?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 기자 바로 모세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할 때 신명기 8장 16절은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낮추셨고 나를 줄이게 하신 이 시험을 통해서 마침내라고 표현하며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끊임없는 환난과 역경을 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시고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통과하는 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무리 옛다 가져라고 주신 것이라 훈련을 통해서 통과한 자, 인정받은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럼 어떤 시험일까요? 이미 신명기 8장 2절은 말씀합니다.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셨고 너를 시험하셨고 너를 줄이게 한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셨으니 이 낮추고 줄이고 이 시험되는 이런 과정에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내 마음이 지금 이런 훈련, 이런 역경 속에서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그때 마음이 레바브라는 언어인데 그 레바브라는 언어를 통해서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으러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다고 말하며 하나님께 믿음의 중심을 바친 자에게 주신 이 마음을 알고 싶어서 우리를 훈련해서 그 훈련을 통과한 자, 옳다 인정한 자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기로 주님이 결단했음을 말합니다. 그럼 이 레바브의 핵심적인 모습이 결국 뭐냐?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을 향해서 말할 때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랬을 때 다윗이 인정하는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레바브예요. 바울의 중심,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겠죠. 다윗은 막내입니다. 우리나라만 한다 사랑받을 만한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는 아니었고 사랑받지 못한 것 같아요. 사무엘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어요. 지금 양치기 하고 있어요.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외로움 속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시편 23편의 중요한 말씀을 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합당하다는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하며 바로 외모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사울왕을 대신한 위대한 왕이 되는 통로가 됐을 때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계속 보고 계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려고 한다면서 역시 신명기 8장 2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마음만 체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권영 목사나 우리 모두가 끝까지 그 시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중요합니다. 주님의 명령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잘 설명시 신명기 12장 1절 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규례와 법도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명, 이것을 평생에 지키라고 그래요. 한순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지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계속적으로 평생토록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 법도와 규례와 법도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명기 8장 2절에 이어서 3절의 말씀에 통해서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를 시험하신 궁극적인 목적, 명령대로 산다는 지키는 일을 아는 목적은 성권영 목사가 정말 말씀대로 알기를 원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말씀대로 살아가 아니라 시험이라는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 즉 여호와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알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신실한 일꾼이 될 때 하나님이 결국 땅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또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의 모습의 첫 번째가 신명기 12장 2절 3절의 말씀에 너희들이 정복할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일곱족을 쫓아냈을 때 그들이 섬기던 그 신이 있는 그곳, 그게 높은 산에 있던
작은 산에 있던 푸른 나무 아래 있던 어디 있든 간에 그 모든 걸 멸하라, 단을 헐어버려라, 주상을 깨트려버려라. 그래서 그의 이름 자체를 절대 용납하지 말라고 박살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의 흔적 자체를 깨끗이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우상 숭배의 흔적, 내 가정 안에 남는 우상 숭배의 흔적 깨끗이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는 거죠. 이게 1순위의 명령이었어요. 우상 타파입니다. 지금 우리 그런 더럽고 추한 영성들을 타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을 타파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순위를 가르치는 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래서 영적 싸움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라 영적 필수임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맞아요. 이렇게 영적 싸움을 싸웠으면 두 번째, 역시 신명기 12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될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것,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 번역 성경에서는 마지막에 예배하라는 단서를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름을 두려고 택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은 이후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으니 주님께서 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내 이름을 영영히 둔다고 표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들어 택한 것이 결국냐? 가장 큰 포럼은 가나안 땅이고 조금 더 깊게 들어오면 예루살렘이고 완벽히 깊게 들어오면 결국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것은 성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택한 성전에서 예배는 예배자가 되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까지 주님이 심각하게 말했는가? 신명기 12장 13절 14절의 말씀에서는 바로 여호와 이름을 택한 다른 곳에서는 절대 예배드리지 말라고 할 정도로까지 아주 강력하게 여호와의 택하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원한 예배 초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들이 적용시키면 눈에 보이는 건물이라는 개념만은 아닙니다. 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전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전이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표현하며 구약적인 개념 속에서 공간의 개념에서 모여진다 한다면 이제 신약적인 개념이요 지금 우리의 개념에서는 공간이 아니라 공동체가 모여져 있는 어떤 무리들 속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 한다 할 때 그것이 정말 주님의 주시는 거룩한 영적인 초성인가는 분별해야 되겠죠. 공간적인 개념도 우리는 유의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우리가 분명히 상고해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타파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 자가 누구냐? 성경이 이미 우리 앞에 살펴봤습니다만 창세기 35장 바로 1절 2절 이후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 먼저 베델에 가서 나를 예배하라 제단을 쌓아 명령했을 때 2절의 말씀에 보니 오늘 야곱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바로 이방의 신상 드라빔을 비롯한 우방 이런 우상을 섬기던 신상들을 제거하고 드디어 7절 이후에 베델에 올라가 주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그 현장을 엘 베델이라 불렀더라라고 말씀함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간 예배자가 될 때 그냥 예배했다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대로 우상 숭배의 흔적을 타파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 이미 살펴봤으니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상 시대 속에서 있을 때 우상을 섬기는 더럽고 추한 모습에 있었고 결국은 대단히 안타깝지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큰 상처와 아픔까지도 가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원하는 예배를 드릴 원했을 때 사무엘상 7장 4절의 말씀에 우상을 타파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했을 때 역시 이어서 사무엘상 7장 5절의 말씀에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온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드디어 에베네셀의 축복을 얻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많은 부분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그냥 일반적으로 드려진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들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바로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제거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앞에 살펴봤죠. 가인이 왜 예배 실패자가 됐을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하며, 가인은 이미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가 드린 예배를 주님이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성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역시도 그들의 예배 실패자가 됐어요. 왜?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에 놀랍게도 그들은,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때 그 불량자라는 원어가 안타깝지만 벨리알이에요. 벨리알은 사탄의 또 다른 별칭입니다. 분명히 재성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사탄에 속해 있는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를 주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예배의 실패자가 돼요. 맞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들어왔을 때 역시 똑같이 바리새인도 누구보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정말 주님 앞에 11조를 빼먹지 않고 드리지는 예배자가 됐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전혀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역시 그들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바로 23장 33절의 말씀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냐고 말하며 그들이 드린 예배를 하나도 받지 않으셨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그들은 사탄에 속한 사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맞아요. 그것을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상의 흔적, 내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내 삶을 공고케 하고 있는 악한 것, 우상 숭배 흔적, 어둠의 정체, 이를 쫓아낼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는 영과 진리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예배 삶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런 모습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거룩한 예배 성공자가 될 것이고, 그런 예배로 끝나냐? 아니다. 더 이어서 신명기 12장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예배할 때 그냥이 아니라 11조를 비롯한 많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통해서 또한 예배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이 주신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할 때 이 모습을 신명기 12장 15절 상반절을 보면 복을 주신 대로 그랬어요. 주신 복을 따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 16장 10절과 17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 힘대로는 것은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힘을 다하듯이 예물을 드릴 때도 내 마음이 이미 드렸듯이 그 예물도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해 목숨을 힘을 다해 드린 거룩한 예물 되길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신 복을 따라 드려지는 귀한 예물, 그래서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아낌없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과부의 두 랩돈을 주님이 크다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과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양으로 보면 많지 않지만 믿음의 질을 보면 가장 100%에 가까운 온전함을 드렸기 때문에 가장 크다고 인정하신 과부의 두 랩돈의 영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이 있을까요? 구원의 복 축복합니다. 물질의 복 축복합니다. 건강의 복 축복합니다. 자녀의 복 축복합니다. 주신 만큼 감사해서 힘을 다해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성공자의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명기 16장 15절에서는 주신 복만이 아니라 또한 앞으로 주실 복도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힘을 다한 거룩한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명령, 시험을 이기시는 자, 그래서 마음을 뺏기지 않고 명령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되고 준비된 아낌없는 축복을 공급받아 더 많은 것으로 풍요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 성공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